열왕기 하 15장부터 17장까지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회개에도 때가 있다입니다. 왕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신앙으로 평가받습니다. 그렇다고 선한 왕과 악한 왕에게 늘 상응하는 일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선한 왕에게도 나쁜 일이 일어날 수 있고 악한 왕에게도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성급하게 인과응보를 판단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북왕국은 악했지만 거듭 주님의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왕과 백성들을 아람의 학대로부터 구해주셨으며 조상과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여 은혜와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무능한 지도자로 인해 고난받는 백성을 불쌍히 여겨 변변찮은 왕들을 붙들어 구원의 도구로 쓰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늘 잘하고 있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장 위기를 모면했다고 늘 그럴 것이란 생각은 착각입니다. 이는 돌이키라고 베푸신 하나님의 인내입니다. 하나님은 돌이킬 기회를 주시나 회개에도 때가 있습니다. 사마리아로 이주한 사람들의 혼합신앙에 관한 내용은 남북 왕국의 신앙 행태를 꼬집는 풍자이며 책망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헛된 것을 따르다가 헛된 자가 되었습니다. 회개의 때를 놓친 북왕국은 결국 멸망당했습니다. 로마서 2장의 4절 6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알게 되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열왕기 하 15장.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아사랴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랴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다윗 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랴의 제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스가랴의 남은 사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여호와께서 에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위에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유다 왕 우시야 제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1달 동안 다스리니라. 가디의 아들 무나헴이
디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거기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살룸의 남은 사적과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니라. 그때에 므나헴이 디르사에서 와서 딥사와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사방을 쳤으니 이는 그들이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그들이 그곳을 치고 그 가운데에 아이벤 분열을 갈랐더라. 유다 왕 아사랴 제39년에 가디의 아들 므나헴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하며 므나헴이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하므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서 강탈하여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씩 내게 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니 이에 아수르 왕이 되돌아가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므나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므나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차고 그의 아들 브가히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랴 제 50년에 므나헴의 아들 브가히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그 장관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이소에서 왕과 아르곱과 아리엘을 죽이되 길르앗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브가히야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랴 제 52년에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벳 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우시아의 아들 요담 제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르말랴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베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니라. 이스라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 제2년에 유다 왕 우시야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니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라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니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의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르신과 르말랴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요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 다윗성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열왕기하 16장. 르말랴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때에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당시에 아람의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야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야가 제단을 만든지라.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자기의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붓고 수은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앞 곧 성전 앞에 있던 놋 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서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다 이 큰 제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라. 오직 놋 제단은 내가 주께 엿줄 일에만 쓰게 하라 하매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아하스 왕이 물두멍 받침의 옆판을 떼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기고 또 놋바다를 놋소 위에서 내려다가 돌판 위에 그것을 두며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더라. 아하스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참에 다윗성에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열왕기 하 17장. 유다의 왕 아하스 제 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 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매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 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애워쌌더라. 호세아 제 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댓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음이라. 이스라엘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북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그들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매 그들을 죽여 싸우니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니라.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 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니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숫꽃 분옷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리파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에게 드렸으며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회개에도 때가 있다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죄악을 저지르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있는 많은 삶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한 모습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있음을 깨닫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왕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율례와 율법과 규례와 명령을 따르지 않고 우상신을 섬기며 제단을 쌓아서 우상신을 경배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른 여러모로 구원하시며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려고 하십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기간 동안 수많은 왕들이 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옛 자기의 조상들의 그 모습대로 세상에 속한 모습대로 하나님 앞에 죄악을 저지르는 그러한 형태 속에서 결국은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회개의 기회를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기회를 잘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의 때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이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너무나도 죄악으로 물들어 있고 멸망 가운데 있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세상의 환경이 무너지고 세상의 경제가 무너지고 또 전쟁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그것뿐만이 아닌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러한 나라들이 무너져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특히 이 세계의 가장 중심이 되는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대통령을 뽑을 때 성경에 손을 얹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닌 세상의 이방 많은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맹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지금 이 시대가 우리가 성경에서 보았던 것 같은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의 모습과 똑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가고 있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반드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우리는 깨닫고 돌아와야 됩니다.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악 가운데서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고 즉시 돌아올 수 있어야 됨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각자의 개인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정말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볼 때 너무나도 부끄러운 모습들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께 돌아와 회개하고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언제부턴가 그것들을 잊어버린 채 나에게 즉시 내려지는 하나님의 멸망과 하나님의 그 심판이 없을지라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며 그것을 여유롭게 생활하고 여유롭게 알고 있는 어리석은 모습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과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언제 멈출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즉시 바로 주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와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회개하지 않고 지금 즉시 회개하지 않고 우리가 삶이 생이 마감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서게 될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기회와 때를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내를 우리에게 나타내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로 깨달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야겠습니다. 우리의 참 모습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을 저버리거나 하나님을 노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참 신앙의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우리도 오늘 또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회개에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회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에게 인내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긍휼함을 베푸셔서 우리를 멸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기억하시며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너무나도 주님께 부끄럽고 회개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고하지 못하고 세상의 것들로 세상의 죄악으로 더욱더 찌들어버리는 우리의 일상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비록 세상에 접하여 우리가 죄악의 길로 갈지라도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기억하시며 우리를 돌아오기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넓으신 사랑을 우리가 즉시 깨달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참 그리스도의 모습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멸망의 길을 갈수록 우리의 삶이
주님과 멀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사 우리가 주님 나라의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으로 물들어 주님의 그 심판과 주님의 그 노하심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 그것을 가엾이 여김으로 우리의 삶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결코 부끄럽지 못하는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 그런 모습 가운데도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그 주님의 그 심판의 때와 주님의 그 돌보심의 때가 분명히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오니 아버지,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때를 넘어서 멸망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돌아와 다시 주님의 자녀로서 회복되어 온전히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허락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사람으로서 주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이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오직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오직 주님의 기쁨의 삶이 주님께 드리는 기쁨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